운동 경기 중에 역도라는 경기가 있죠. 역도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알죠. 그 양쪽에 그 무거운 걸 이렇게 하고 쇠봉을 이렇게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뭐 이제 한 번 여기다 걸쳐서 드는 게 있고 한 번에 드는 게 있고 용상, 인상 이렇게 종목이 나눠지게 되는데 몇 킬로그램을 들 것인가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뭐 나는 이번에 뭐 150kg를 들겠다 하면은 150km 그 바벨을 걸게 되고 그걸 이제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선수를 보면 가뿐하게 들어요. 근데 어떤 선수는 같은 무게인데도 올리다가 걸리고 놓치는 경우, 자기의 들을 수 있는 한계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한계입니다. 여기 1kg짜리 아령을 드실 수 없는 분은 없어요. 네, 서린이도 1kg는 들을 것 같아요. 가뿐하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30kg 엮기다. 이거는 못 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내 한계를 넘어서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내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한계점, 또 건강의 한계점, 어떤 관계의 한계점, 더 심각한 건 신앙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유한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하면서 여러분들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싶으세요? 한계점을 인정하면 여러분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 과학자가 그런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벼룩을 통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벼룩이 높이 뛰면 뭐 상당히 높이 뛴다 그래요. 근데 요만한 통에다가 벼룩을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서 몇 날을 얘들이 살게 했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이상 뛰지를 못해요. 이 벼룩이 뛰면서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 내 한계는 여기구나 스스로 한계점을 낮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벼룩들이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또 이제 벼룩이 태어났잖아요. 이 벼룩이 얼마큼 뛸까요? 그만큼밖에 못 뛰더라는 거예요. 벼룩은 원래 더 높이 뛸 수 있는데 그 부모 세대가 한계점은 여기까지야 라고 인식했고 그것이 어느 순간 그들의 DNA 속에 녹아 있었더라는 거고 거기서 태어난 새끼들이 다시 큰 벼룩이 됐는데도 그 이상은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한계점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난 여기까지야. 난 안 돼. 여러분,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한계점은, 인생의 한계점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산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산소가 희박하니까. 그런데 높은 지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에베레스트라는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처음 가는 사람들은 뭐 산소 마스크도 해야 되고 고산병 걸리고 힘든데 거기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냥 짐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매일 한계점에 걸려가지고 거기까지만, 그것도 겨우 해내는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자동차를 보면 배기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 낼 수 있는 속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차, 뭐 중형차, 대형차, 뭐 스포츠카 이렇게 갈수록 물론 차값이 비싸지긴 합니다만 낼 수 있는 속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차 같은 경우에 시속 한 뭐 150km, 160km로 달리려면 이건 진짜 세상 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밟아야 막 그게 겨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중형차, 대형차, 스포츠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150km, 160km 정도는요 그냥 조금만 밟아도 시원스럽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 한계점에 도달해서 겨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기쁘게 즐겁게 막 에너지가 넘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나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마른 행주를 쥐어 짜듯이 힘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주가 마르면 짜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저도 설거지 해봐서 알아요. 네, 설거지하고 행주 빨아서 이렇게 딱 널어놓으면 금방 말라요. 옛날 면 행주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금방 말라요. 근데 그 마른 행주를 짜봐야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쥐어 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막 쓰러져야 돼요. 그런데 힘이 넘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 하시는 분들은요, 예배 끝나고도요 집에 가기 싫어서 막 같이 얘기도 하고 싶고. 다 힘이 빠지셨네 벌써. 네. 우리 조영래 권사님은 힘이 넘치실 것 같은데, 네. 내일 분식집 잘 하셔야 돼요. 네. 이미경 권사님이 발을 다치셔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은혜 공동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은혜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정말 기쁨이 넘쳐나서, 감사함이 넘쳐나서, 막 신앙의 그런 에너지가 막 넘쳐나서 함께하는 곳이 은혜 공동체예요. 물론 누군가는 조금 연약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하다 보면 같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그냥 겨우 숨만 쉬는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버텨내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와 있는데 작은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집에 전기가 나갔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전등 차단기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차단기를 올려 그랬더니 올려서 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배터리는, 제가 지금 무선 마이크 쓰고 있는데 이건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는 다 쓰면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배터리 하나 달고 사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배터리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발전소에 가보면 발전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 발전기가 있는데요, 그 발전기를 어떻게 돌리느냐? 물을 끓여서 수증기의 힘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수증기 집에서 뭐 이제 냄비에다 물 끓이다 보면 수증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증기의 힘이요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 무거운 쇳덩이 터빈을 돌려내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돌려내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쓸 수 있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는요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곳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냥 있는 힘 다 짜내가지고서 쪼그라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건강해지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곳, 그게 바로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는 더 좋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그 전제에서 오는 결과가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넉넉한 거지 않습니까? 풍성한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밥이 모자랐어요. 네.
우리 마라나타 선교에서 성미가 부족했는지 몇 대접을 좀 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이 좀 모자랐는데, 여러분 밥솥이라는 건요, 밥을 일단 해놓으면 다 먹으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요,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보게 되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습니까? 넘치나이다 그래요. 우리의 잔이 꽉 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됐다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스데 광야에서 주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셨어요. 왜 남았을까요?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이죠. 먹다 배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해서 남길 정도로 주신 거예요. 이게 맛이 없어서 남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적이에요. 숫자에 매달려서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제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 시험 받을 때가 있느냐? 헌금에서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헌금에서. 왜냐하면 우리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삶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고, 그리고 그 계산에 따라서 헌금을 드려야 돼요. 오늘 제가 첫 주라서 11조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렸는데, 제가 드리는 11조는 정확한 11조가 아니에요. 재정부에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받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생활비도 받고, 목회비도 있고, 도서비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공과금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데, 그거를 어떻게 다 계산합니까? 그냥 주신 것에서 딱 10분의 1을 해서 드려요. 드리는데 저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만 원 단위로 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5만 원 단위로 끊어서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내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 계산을 좀 흐리게 만들려고. 표현이 좀 그런가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또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겠죠.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갚아주신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인색해지려고 하면 하나님도 인색해지시고, 내가 풍성해지면 하나님도 풍성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잔이 넘치게 막 계속 부어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요, 또 내일이 지나고 그 다음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꾸준히 채워주셨습니다. 꾸준히 허락하셨고요.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고민하며 걱정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베소 3장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조금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풍성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혈당이 높아지면 홍파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당뇨가 오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도 먹고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끝은요, 결국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오늘도 교회 오셔서 하루를 보내고 계신데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또는 뭐 일터로 가시고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예배당문 나가시면서 이 교회에 대한 오늘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성전문을 나가고 싶으십니까? 은혜의 자리였어.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세상을 향해 나가. 그 은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작가들이 글을 써 내려가죠. 뭐 영화 대본이든 드라마 대본이든 어떤 소설이든 작가들이 글을 이렇게 써 내려가요. 글을 쓸 때는 어떤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가요. 근데 어떤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막 써 내려가겠죠. 근데 아이디어가 풍성하게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계획은 이런 계획이었고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가 떠오르질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드라마나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뭐 웹툰이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뭐 만화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그게 다가오는데 내 안에 쏟아낼 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시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설교가 끊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미국 가서 목회하고 싶다고, 네. 설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 은혜가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가면 설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제가 뭐 설교를 잘한다고 뭐 제가 뭐 설교에 뛰어난 뭐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그 은혜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흘러 넘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안 채워지는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차고 넘쳐서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한다? 왜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전도가 편해지고 쉬워지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대전에서 교육전사 했었는데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 어떤 훈련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 대전에 이제 대전역이 있고
서부 터미널이 있고 동부 터미널이 있어요. 버스 터미널이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좀 가까운 곳이 동부 터미널이었어요. 그 대전 고속터미널 있고. 그런데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피켓 들고 가서 막 예수천당 불신조 한창 그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90년대. 근데 저는 좀 전도사니까, 교육전사니까 또 학생이긴 했어도 같이 이제 청년부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힘들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그때는 제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이 모든 것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누구는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밥 해놓은 거 가서 먹고 그냥 이따가 오후 예배 드리고 가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침부터 와서 교회학교 교사해야죠, 호산나 찬양대 해야죠, 밥 해야 되죠, 뭐 끝나면 또 찬양팀 빛과 소금 해야 되죠. 너무 바쁘시고 너무 힘들어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은혜가 없는 분들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은혜가 충만하면 힘든 것도 기쁨이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설교가 길어져도 은혜가 돼요. 네. 그건 좀 아멘 소리가 적네요. 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까 배터리 인생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부족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 한계점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 힘들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거기가 한계점이에요. 우린 거기서 그냥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노예의 삶을 살아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삶의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정말 노예와 같이, 요셉이 노예와 같았던 그 시절, 또는 감옥에 갇혔던 것 같은 그 시절,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시절, 어느 한순간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은혜의 공동체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모인 성도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쳐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함께하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마라나타 선교 그 일일 분식집 하시는데요, 이거 여러분 억지로 하라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서 선교비 벌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신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가서 도와줘야 되죠. 격려해주고 도와줘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게 은혜의 공동체예요. 아유, 마라나타는 젊으니까 하지 뭐. 근데 보니까 그 루디아 선교에서는 겨울에 만두도 만들어서 파시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교회가 어쩔 수 없이 누구 손 끌려서 나온 교회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데려와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같이 누리게 하고 싶은 교회. 그래서 비록 누군가의 손에 억지로 끌려왔을지라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 넘쳐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셔서 누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 담장 밖으로 흘러 넘쳐나가는, 그래서 이 생극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